특별히 성모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성모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유럽에 손꼽히는 성모 성지 벨기에 반뇌, 그리고 프랑스의 산골 마을 루르드까지 순례자의 발길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벨기에 루베네 교구의 작은 산골 마을 반뇌. 1차 세계대전 중 주변 마을은 모두 잿더미가 됐지만 이곳만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성모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죠.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던 주민들은 겨우 300여 명 남짓. 하지만 성모님 발현 이후 순례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작은 샘물. 이곳의 물을 아픈 곳에 바르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해서 기적의 샘물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같은 치유의 기적은 바로 11살 소녀 마리에트 베코로부터 비롯됐는데요. 1933년 2월 모두 8차례에 걸쳐 성모님이 베코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샘물은 모든 나라와 병든 이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름다운 부인,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작은 성당과 기도를 원한다. 반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적하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혼자 묵상할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로 오신 그 성모님의 메시지가 조금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곳이 반뇌인 것 같아요. 발현 당시 반뇌의 성모님은 당신을 가난한 이의 동정녀라고 밝혔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걸 경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분의 바람대로 성모님이 발현한 이곳에는 작은 성당이 지어져 순례자들의 기도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특별히 여기 오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희를 성모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보면서 괜히 눈물이 좀 나려고 했고 감사 기도 드렸어요. 저희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부유한 것만 쫓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반뇌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그다음에 가장 비천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제 신앙생활에서 그런 어떤 가난한 영성을 제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고통과 번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곳 반뇌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이 여전히 많은 걸 보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모님은 다시 한번 자유로운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성모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 북쪽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루르드입니다. 이곳 역시 성모님 발현으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8번에 걸쳐 성모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후 로르드는 치유와 은총의 땅이 됐는데요. 매일 수많은 순례객들의 발길이 모이는 이곳에 군인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바로 2년에 한 번씩 5월에 열리는 세계 군인 성체 대회인데요. 전 세계 군인들이 이곳에 모여 굳건한 성모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생김새도 복장도 모두 다르지만 성모님을 기리는 마음만은 하나로 모아진 행사였습니다. 세계 군인 성체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 바로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로르드 성지 역시 질병의 치유와 영적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밤늦은 시각 성모님 앞에 간절한 촛불을 밝힌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 우리 순례단 역시 빠질 수는 없겠죠. 이곳에 온 첫날인데도 쇠찬 비바람을 뚫고 성모성을 바치며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전 세계에서 모인 순례객들은 성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베르나데트 성녀처럼 모진 비를 뚫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루르드 성지의 가부 강변. 바로 그곳 강가에 루르드 성모님이 발현한 동굴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베르나데트가 땔감을 줍기 위해 찾았던 그곳. 성모님은 흰 옷에 하얀 베일과 파란 허리띠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성모님 말에 순종해 매일 이곳을 찾았던 베르나데트는 바로 이 동굴 앞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6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사람들에게도 성모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까요? 순례자들은 성모님이 발현한 이곳 동굴 구석구석을 어루만집니다. 마사비엘 동굴에 나타나신 성모님은 베르나데트에게 이곳에 성당을 지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후 루르드의 첫 번째 성당이 동굴 바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굴 성당을 비롯한 이곳의 크고 작은 경당에서는 매 시간 다양한 언어로 미사가 봉헌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례단도 이곳에 온 다음 날 새벽 순례에 동행한 유기상 신부님 주례로 감동적인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했던 장소이기 때문일까요?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성모님 흔적을 따라 머나먼 이곳을 찾아온 우리 순례자들. 마사비엘 동굴 바위벽을 어루만지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동굴 체험을 하고 나와서 잠시 동안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성모님께 말씀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베르나데트와 관련된 또 다른 장소. 성녀 베르나데트의 유품과 사진 등이 전시된 기념관입니다. 루르드의 가난한 방앗간집 6째 아이로 태어난 베르나데트는 키도 작고 몸도 약했는데요.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후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다 1933년 선종했으며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성녀가 수도 생활 내내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십자가와 회진 신발,
그리고 그녀가 수녀원에 입회한 후 직접 만든 상본과 장백의가 전시돼 있는데요. 무엇 하나 화려하지 않은 그녀의 유품을 통해 성녀의 소박했던 삶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바위, 빛, 물, 군중, 환자. 아침에 동굴순례 하셨죠? 바위 막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흐르는 물 닦아가면서 순례 하셨죠? 하면서 뭐 하셨어요?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셨어요? 성모님 발현하신 거룩한 장소니까 뭔가 영험이 있겠지. 안내를 맡고 있는 김마리로사 수녀는 신자들이 자칫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굴 순례를 하시면서 성모님이 발현해서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 현존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평생을 교회와 성모님께 순명했던 베르나데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르르드 성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순례자들의 행렬.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베르나데트의 생가인데요. 그녀는 이곳에서 가난했지만 끝까지 성모님과 함께했습니다. 방앗간과 주거지가 함께 공존했었던 이곳에는 베르나데트가 태어났던 방도 그대로 복원되어 있는데요. 그녀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기도하며 생활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생가를 나와 우리 순례단이 찾아간 곳은 루르드 성지 내에 마련된 14처입니다. 지난밤 쏟아지다 잠시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 옛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우리 순례단에게 날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로마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 기도에 등장하는 대형 인물 조각상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의 바람들을 기도에 담았습니다. 긴 거리의 14처를 하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성모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듯이 이 길에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통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제 삶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의 제 삶 또한 성모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루르드 성모 발현 100주년을 기념해 봉헌된 성비오 10세 대성당. 대성당에선 미사와 성체 강복 이식이 거행되는데요. 특히 부활 대축일부터 10월 셋째 주 토요일까지의 순례 시즌에는 매일 오후 5시에 이곳에서 성체 강복 이식이 거행됩니다. 성체 강복은 라틴어와 프랑스어, 영어, 독어, 이탈리아 등 다국적 언어로 진행되는데요. 비록 언어와 민족, 나라는 달랐지만 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성가를 부르며 낮은 자세로 성체 강복을 받았습니다. 성체 현시 하실 때 바로 앞에서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루르드 순례에서 빠질 수 없는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침수 예식입니다. 아침 대기에서 갈 때는 수녀님 안내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시작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각각 침수 정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볼 때는 문이 많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면 안에 대기실도 많이 성모님께서 있어요. 베르나데트 앞에 9번째 나타났을 때 손가락으로 샘물을 가리키며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씻으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10년을 준비해도 20년을 준비해도 성모님이 초대하시지 않으면 못 와요. 우리 순례단도 이곳에서 고대하던 침수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그토록 기다려온 시간. 모두들 성모님 품에 꼭 안기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좀 설마 그렇게 했는데 딱 그 봉사자가 저를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얼굴을 딱 해는 동안에 저에게도 이런 감사한 기회가 있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온 것이 너무 이제 처음에는 기다리면서 성모성 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가올수록 많이 떨리고 몸이 정말 많이 떨렸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침착해지면서 또 침수받고 나오니까 오히려 들어갔을 때보다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기도하려고 했던 그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모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님. 그분들이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순례길을 떠납니다. 침수한 그 상태 모든 그런 걸 성모님 품 안에서 잠기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도. 오기 전까지 직장일로 많이 이렇게 바빴고 또 좀 가정일도 여러 가지 꼬인 게 있었는데 여기 와서 사실 어떤 힘을 얻고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욕심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판단의 기준은 정말 우리 인간 기준하고 정말 다르구나. 좀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